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고민, 관심사 이것은 내가 진짜 천국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마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진짜 내가 천국 갈 것인가?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은 것이 확실할까? 아니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제 받으시는, 또 받고 받지 않은 것이 나오는데 확실히 알잖아요. 아벨은 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가인은 안 드려졌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까? 내 기도 들으셨을까? 내 죄는 사함 받았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막 하실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교회 역사상.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진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차량 중에 아반떼 차량을 갖고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아반떼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없는 것 같은데 하는데 성경에, 자, 제가 목사님이니까, 그죠? 성경에 아반떼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솔로몬이 어느 날 재판을 합니다. 아이, 한 명 죽은 엄마가 이제 재판하러 오는 거 그거 아시죠?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반떼 하잖아요. 모르세요? 예, 반떼 한 겁니다. 예, 아반떼가 성경에 있어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예. 누구는 그런 얘기하죠. 성경에 가장 어린 왕은 4살 때 왕이 되었다. 누가 4살 때 왕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 요시아가 7살 때 왕이 되는 게 제일 어린데 하니까 아니지. 느부갓 4살이 있다. 예. 성경을 읽어도 앞에서 목사가 이야기하면은 진짜 있나 없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그때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틴어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 신부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그것만 읽도록 했습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신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여러분 혹시 유럽에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럽 성당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돈이 많이 들까요? 안 들까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죠?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헌금을 받아낼까라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죄 사함. 그렇죠? 그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이용을 하기로 한 겁니다. 자,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 회개는 대충 말로만 떼우면 안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회개를 진짜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이게 진정을 담아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지금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했다면 회개한 증거를 가져오라. 헌금해라. 헌금하면 그 회개가 진심된 줄 알겠다. 그리고 내 죄 사함 받은 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너의 죄가 사해졌다. 라고 증명서를 받으면은 그 증명서 들고 있으면 죄 사함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막 기쁨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이제 제가 이걸로 하면 되나요? 그래서 예. 제가 갔던 데가 이제 그 체코 프라하에 얀 후스라는 이 사람은 실패한 종교개혁자입니다. 실패라는 것은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열매를 못 맺어서 그런데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이 이제 체코 프라하를 중심으로 이제 종교개혁을 합니다. 제가 여기부터 이제 간 거예요. 주요 사상은 여러분 눈을 빨리 보시고요. 이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몸이 성만찬에 진짜 성찬을 차면은 우리가 이제 떡과 잔을 마실 때 그것은 우리가 상징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진짜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다. 진짜 피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냥 상징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후스가 사형을 당하게 된 제목입니다. 교황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부정했고 고해 성사를 거부하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후스가 죽습니다. 이게 이제 후스가 세웠던 이제 베들레헴 교회인데 중세 시대 교회하고 많이 다르죠. 중세 시대 교회는 뭐 굉장히 화려하게 스테인글라스에 유리에 막 그림들 있고, 근데 후스는 이제 자기 교회를 이제 설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후스 동상입니다. 프라하에 가면 프라하 중심에 딱 이게 시청 광장 앞에 있는 후스의 동상입니다. 핍박하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을 이제 해놓은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르틴 루터로 갑니다. 루터는 들어보셨죠? 루터가 1517년도에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제 발로 이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이제 다닌 겁니다. 이 아이슬레벤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루터가 태어난 집입니다. 제 얼굴 안 나온 걸로 하려 했는데 이 사진이 제 얼굴 안 나온 사진이 없어요, 이 집이. 그래서 좀 못생긴 사진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 집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루터가 독일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한 그 독일어 성경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루터 생가 바로 옆에 있는 성당인데 여기서 루터가 이제 어릴 때 세례를 받습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교회가 앞에 저 앞에 보면 뭔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이게 여기가 세례터 같아요. 아마 여기서 세례를 받은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루터가 죽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났다가 다른 동네 막 살다가 죽을 때 다시 자기가 태어난 동네 와서 이 침대에서 루터가 생을 마감합니다. 루터가 태어나서 에르푸르트라는 이제 동네로 가요. 여기가 이제 루터가 이 대학에 다니면서 원래 루터가 법학을 공부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법관이 되라 하면서 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대학에서.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루터가 자기 아버지 집에 갔다가 이 자기 학교로 돌아오는 길인데 길이 끝이 없이 보이죠. 저 지평선 보이십니까? 이 긴 길을 이제 루터가 이제 걸어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패키지로 가면은 이 길을 안 걷습니다. 버스 타고 가는데 저는 이제 패키지로 안 가서 걸어갔어요. 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다 보면 이제 이런 비석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루터가 하루는 번개를 맞을 뻔합니다. 벼락이 꽝 치는데 바로 자기 옆에 떨어진 거예요. 죽을 뻔했잖아요. 이제 루터가 와, 이러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기념비에 뭐라 써 있냐면은 제일 옆에는 거룩한 땅, 종교개혁으로의 전환점, 하늘로부터는 번개 속에 이곳에 있는 젊은 루터를 향한 그의 길이 제시되었다. 날짜는 1505년 7월 2일. 더운 날씨겠죠? 그 뒤에는 도우소서 성 안나여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제 벼락 맞을 뻔하고 나서 이제 루터가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종교개혁 하기 전이니까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서원을 한 거죠. 요 기념비 뒤편에 있는 게 티링겐에서 빛이 나왔다. 이제 루터가 나왔다는 기념비입니다. 루터가 세운 건 아니고요. 루터가 여기서 이제 자기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 긴 길을 루터가 걸어온 거예요. 저도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한 거예요. 아, 루터가 무슨 생각하면서 왔을까? 죽을 뻔하다가 저도 걸어가다 더워서 죽을 뻔했어요. 물도 없고. 걸으면서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 비석 달랑 있는 거 이거 사진 찍으면서 야, 내가 이거 찍으러 여기까지 왔나? 하고 다시 걸어가는데 하염없이 걸어간 겁니다. 30분을 기차 타러 가면서 아, 루터는 나는 더워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데 루터는 벼락 맞아서 죽을 뻔하면서 오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아, 그래 주님을 향해서 서원했으니까 뭐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죠? 이게 종교개혁하기 12년 전의 일입니다. 아직까지 종교개혁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냥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그 돌아와서 이제 여기가 에르푸르트에 있는 대성당입니다. 여기서 루터가 이제 사제가 됩니다. 이 성당에서 이제 신부가 되고요. 이게 성당 내부 모습입니다. 화려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에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수도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사로서 이제 절제된 생활을 하고 이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수도원 안에 있는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동네로 이제 교수로 이제 신부가 됐으니까 신학교 교수로 이 학교에 옵니다. 여기서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여기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게 루터가 이제 그 당시에 살던 집이고요. 이게 그 헌금함입니다. 여기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죄 사함을 받고, 이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우리 부모님이, 연옥에 있는 부모님이 천국으로 한 걸음씩 옮겨간다라고 이제 그때 사기 쳤을 때 사람들이 이제 동전을 넣었던 헌금함입니다. 이것은 이제 면죄부입니다. 너의 죄를 사함 받았다고 하는 증명서. 이 종이 한 장 받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고 고해성사하고 했던 겁니다. 이거 종이 한 장 받으면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이때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이런 겁니다. 루터가 이런 거 보면서 이게 과연 성경에 맞나? 성경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그 전에 루터는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이 없고,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결심을 합니다. 이게 루터가 이제 그 당시 살았던, 이제 공부했던 방이고요. 예. 뭐 성경 안에 있는, 이게 찬송가입니다. 그 당시 찬송가.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루터를 이제 파문시키겠다고 하니까 루터가 자기 파문시키겠다는 종이를 찢어서 이 나무 앞에서 태워버립니다. 교황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비텐베르크 성입니다. 성인데 성벽 끝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이 교회 이 문에 이제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이제 1517년 10월 31일에 붙입니다. 그때 종이는 없고 그 위치에 지금 이제 이 95개조 방방문을 이제 새겨 놓은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게 잘못됐다. 그리고 교황의 죄의 용서는 교황의 권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참된 보화는 복음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조목조목 쭉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적은 것이 95개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95가지를 반박한 게 아니고 반박한 문장이 95개입니다.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라틴어로 적었어요. 루터가. 라틴어로 적었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제들, 신부들, 우리끼리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한 거죠. 루터는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습니다, 자기는. 그런데 이렇게 붙이고 나서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이 막 지금 개념으로는 복사를 한 거예요. 인쇄를 해서 전역에 퍼지게 된 겁니다. 독일 전역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어보면서 그래, 나도 그런 생각한다. 나도 루터 생각에 동조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앞에 있던 체코, 프라하에서 얀 후스는 왜 실패했냐면 사람들을 많이 못 모았어요. 동조하는 사람들이 적었고, 왜냐면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 안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인쇄술이 생겨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퍼졌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글자들 못 알아보시겠죠? 저도 못 알아보겠습니다. 가서. 이게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 안에 있는 교회고요. 이게 이제 그 성당 안에 있는 루터의 묘지입니다. 루터가 이제 죽는 거는 아까 태어났던 아이슬레벤에서 죽었는데 그 시신을 이제 이곳에 옮겨와서 여기 상징석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묻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텐베르크 그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성모 마리아 교회인데 여기서 이제 루터가 30년 동안 설교하면서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 내부고요. 그 화려한 성당하고 조금 다르게 여기도 좀 심플합니다. 이게 이제 그 성모 마리아 교회 안에 있는 제단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루터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유아 세례하는 장면도 있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스로 이제 루터가 이제 제가 갔는데 여기가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반방울을 내거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사제들 그리고 황제까지 이제 동원돼 가지고 루터를 정죄합니다. 루터를 이 보름스에서 루터를 불러서 네가 네 주장을 철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루터고 그 앞에 있는 동상들은 이제 루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루터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이제 있는 동상들입니다. 이게 이제 보름스 성당인데요. 이 보름스 대성당 옆에 보면은 이제 어떤 공터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루터가 재판받았던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2차 대전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 건물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가 여기 루터가 서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 이제 그 위치에 이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 황제와 제국 앞에 서다. 마르틴 루터 1521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고 4년 뒤에 이제 종교 재판,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이때, 그 옆에 보면 이제 루터를 기념하는 이제 루터 신발을 때 모형한, 여기 가면, 혹시 가실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교개혁, 저기 가면 신발을 꼭 신어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보름스에서 이제 걸어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 제가 도저히 못 걸어가기 위해서 힘이 들어가지고 못 걸어가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갔던 곳인데 이 나무가 이제 뭐냐면은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을 당시에 이제 그 동네 사는 할머니들 몇 명이 모여서 내기를 한 거예요. 내기를. 루터 말이 맞나? 틀리나? 막 이렇게 내기하는 가운데 어떤 한 할머니가 전설입니다. 이거는 어떤 한 할머니가 루터 맞다. 루터가 말이 맞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듯이 내 지팡이에서 싹이 날 거다 하면서 여기에 지팡이를 확 꽂아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이렇게 나무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림이 그 내기하는 장면을 이제 부조로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어쨌든 그런 전설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루터가 보름스에서 이제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루터를 파문하고 그리고 루터를 도와주는 사람은 모두 다 잡아서 재산을 몰수하고 이제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루터 또한. 루터가 갈 곳이 없잖아요.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는데 그 재판을 마치고 루터가 나오는데 이제 루터가 납치를 당합니다. 여기 맞죠? 예. 한 달 좀 지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 여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프리드리히 3세라는 이제 그 영주가 있었고, 그 영주의 기사들이 루터를 납치한 겁니다. 근데 그때가 루터를 몰랐어요. 납치해서 가보니까 이 성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그 영주가 루터의 이름도 바꾸고, 신분을 완전히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루터를 여기에 이제 오랫동안 숨겨줍니다. 루터는 이제 이 성에서 이제 이 방에서 이제 거의 갇히다시피 해서 한 10년 정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이제 성과인데 그 전에 제가 성경이 뭐로 돼 있었다 했죠? 라틴어로 돼 있었다 했죠. 근데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것은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신부들만 라틴어를 배워서 라틴어 아니니까 성경 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한 거예요. 근데 루터가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 기억을 일으켰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지금 어떤 말로 된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한글로 된 성경을 보고 있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태종 이방원이나 세종대왕이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한글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한자로 된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 그럼 여러분 읽을 수 있을까요? 논어, 사서삼경 이런 것을 쓴 한자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저도 잘 모를 겁니다. 한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쉽게 읽으라고 그 옛날에 태종 이방원이 왕제의 난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용을 하시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게 해가지고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게 해서 우리가 쉽게 성경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목사님이 참말하는지 거짓말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왜 이제 그 루터가 이 아이젠하흐에 있는 성으로 납치돼 갔느냐. 여기가 루터가 청소년 시절 때 다녔던 학교가 이 동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서 이 아이젠하흐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에르트푸르트의 법학대학을 갔다가 비텐베르크에서 이제 신학을 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루터가 이 동네에 살았던 집인데, 제일 왼쪽에 나무 하나 보이시죠? 그 나무를 확대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나무 밑에 돌이 하나 있어요. 이 돌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아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하고 이 사과나무를 심은 겁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 누구는 이제 이게 보통 사람들은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스피노자보다 100년 전에 루터가 이 말을 한 겁니다. 아마 스피노자는 루터의 영향을 받았을 거고 자기가 한 말처럼 했지만은 사실은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그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 밭에서 두 사람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한다. 내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다 기도원 가실 거예요? 아니죠, 그죠? 내일 예수님 온다는 것이 확실해도 나는 오늘 출근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에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독일에서 마지막 갔던 곳인데 여기서 이제 루터는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을 했던 쯔빙글리가 이제 그건 아닌데라고 하면서 이제 필립이라는 이 성주가 루터와 쯔빙글리를 이곳으로 부릅니다. 이곳을 불러서 이제 토론을 시키면서 합의를 봐라. 개신교가 너무 갈라지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고 이제 불러서 이제 서로 이제 합의문을 만드는데 15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14가지는 합의를 봤는데 합의를 못 본 것이 뭐냐면은 성찬에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하니까 진짜 살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루터는 진짜 살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했으니까 진짜 피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쯔빙글리는 아니다 상징이다 기념만 했으니까 기념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루터파와 쯔빙글리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쯔빙글리파와 루터파가 1973년에 서로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450년이 걸렸어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뒤에 제가 또 이게 일주일치인데 2주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뭐 시간 너무 또 기도 안 왔으니까 기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끝이죠? 예, 끝이네. 예. 나 칼빈도 있고 쯔빙글리 있고 뭐 또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종교개혁을 할 때 이제 들고 나왔던 피치가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 서신서에서 주장했던 것이 오직 믿음이거든요.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이제 신약 교회의 이제 그런 교리들을 이제 완성을 했고, 그것이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너무 그동안 타락을 했는데 교황의 말이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진리다 한 거예요. 교황이 뭐 하나님의 뭐 어떤 부르심을 받았을 거고 교황도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교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없진 않겠지만은 교황의 말보다는 성경이 우선이다. 그것이 개혁자들이 들고 나온 이제 주장입니다. 모든 권위는 성경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모든 진리는 오직 성경뿐이라는 것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칼빈도 있지만 칼빈이 교리를 완성합니다. 교리를 완성하고 또 쫌빙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개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개신교가 이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제 개혁을 다시 해냈던 것입니다. 결국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또 그런 타락을 하고 또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한글로 주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늘 읽고 성경에 그런 게 있구나. 아반떼가 있다는데 뭐지? 이러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성경을 늘 숙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내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도 같이 이제 중보기도할 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